오늘의 말씀은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청지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지기란 주인, 소유권자죠.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하인의 우두머리로서 하인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한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죠. 모든 교회 구성원을 성도들입니다. 가리키기도 했다. 이렇게 청지기 된 성도는 자신의 몸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영어는 steward 이렇게 합니다. steward. 그리고 여러분 stewardess 아시죠? 여자들은 stewardess. 우리는 비행기 탈 때 많이 보죠.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에 보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뜻에 따라서, 그 주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버리고 섬긴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도 주인의 뜻대로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성경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문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죠? 문맥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영적이라고 해서 또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말만 영적인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다른 교회 가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하고 카톨릭이 쭉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장로교, 개신교 쪽이 그걸 또 받아서 계속 했고요. 지금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들이 딱 나왔는데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 말씀 보존학회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개를 막 한단 말이죠. 그때 누구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됐으면 그거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데, 그들이 틀렸다고 이걸 지적을 해줄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뭐가 문제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너네들도 빨리 신천지에 와서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아직도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유대인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깁니다. 웃겨.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하셔야 되고, 모두가 말은 그래요. 모두가 다 성경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말은 그들도 성경적으로 다 해석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들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첫 번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부자들도요 자신의 재산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청지기를 둡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청지기 대신 뭡니까? 자산 관리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산 관리사. 조금 더 이름이 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좀 하인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옛날의 말로는 하인이에요. 하인. 사실 그러니까 밑에서 일을 하지만 거의 뭐 그런 격이죠. 그래서 자산 관리사를 두어서 이 자산 관리사가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이윤 창제를 위해서 이렇게 뒀는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이윤 창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비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회계 보고를 해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회계 보고 들어가잖아요. 바로 회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계 보고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회계 보고 나오니까 이제 이게 해고 직전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자산관리사 주인에게 피해를 주어서 해고 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자산관리사가 해고 후에 앞으로 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나 이거 내 해고 당하면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산관리사가 전문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산관리사 이거 아무나 합니까? 굉장히 회계사라든지 이게 굉장히 근거에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이들도 돈 많이 벌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재벌 밑에서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힘도 많이 있고 권력도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전문직이니까 노동직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배운 사람이 노동직 하려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재밌는 게 2000년 전에도 전문직과 노동직이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크게 옛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질환론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과거는 다 무식했고 과거는 다 무지했고 걔네들은 다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과거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그잖아요. 과거 사람들 예술 작품 한번 보시면 음악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다 그쪽에서 다 나왔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는 이렇게 만드는데 모방을 하지 우리가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더 똑똑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누가복음 4장 4절로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금수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주더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금수를 가져다가 80이라 주더라 하였다. 여기에서 놀랄 일이 생깁니다. 결심을 해요, 이 청지기가. 내가 이게 해고가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는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벌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진 값을 위조해 주기 시작해요. 위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맨날 위조하잖아요. 그거 보면 거기 전문 사람들 다 위조 많이 하잖아요.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서류 위조는 이들에게는 전문 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날 회사 가면 비자금 같은 거 일단 서류 위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는 전문가들의 일이죠, 일. 그래서 또 위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탕감받는 사람들이 자기 해고된 후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한테 빚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재벌한테 빚진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들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재벌한테 빚졌으니까 중소기업 사장이니까 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나중에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중소기업 밑에서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100마를 50으로 5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50%. 하나는 밀은 100석에서 20%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상당히 뭐 아주 자기 돈 아니라고 아주 인심을 팍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서류 위조를 통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줄타기를 한다. 전문 용어죠. 이것도 줄타기.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이게 용어가 요즘 용어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 들어오잖아. 확 와닿습니다.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 써가지고 자기 그 밥 숟가락은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위조까지 하는 걸 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이나 고학력 전문 종사자들이 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 더 잘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 더 잘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고학력자니까 똑똑하니까 그냥 과학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 그러면 다 맹목적으로 믿어요,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진화론 그러면 누가 그걸 공부를 하고 확인 안 합니까? 확인도 안 해요. 교과서에 나오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움 정도에 상관없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왜? 필요하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았던 황 교수 맞나요? 예, 교수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예. 그분을 굉장히 저는 뭐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실질적인 모습이다. 그게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황 교수만 그럽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오늘날 정치인들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말 바꾸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은 정직한가? 여러분 자신은 정직하십니까? 정영근 정직해요? 본인이? 아니죠. 저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그게 더 드러나서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권력을 안 가졌으니까 안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똑똑한 과학자들한테 맡기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바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돼서 바깥에 얘기를 하면 누굴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뭐 종교 그런 거 다 안 믿고 난 내 자신 믿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난 나 자신 믿어. 그 어떻게 종교 그걸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처럼 믿고 있는데 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예, 하나님만 진실하세요. 그래서 성경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그분의 말씀도 진실하죠.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말라고 했더니 나는 목사 안 믿어. 그냥 나를 믿어. 그러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오직 믿는 것은 성경만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실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송영재님이 팍 이렇게 이슈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뭐가 이슈가 됐냐면 왜 지혜롭냐? 이게 비리지 왜 지혜냐? 이게 불의한 거 아니냐? 거짓말했는데 서류 위조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혜로 보냐?
근데 여기에서는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혜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이거는 두 번째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자녀가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요거를 본 거예요. 요거의 핵심을 예수님이 두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류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류 위조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서류 이렇게 위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세상에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몰라서 그러지. 다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위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위조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데 왜 지혜라는 말이 나왔냐? 그래서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세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누가 회개보고를 합니까? 이 사람은 회개보고 할 필요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거잖아요. 서류 위조해서라도 자기 앞 살 길을 마련하는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지혜란 말 자체가 이치를 빨리 깨달아서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기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초에 지금 컨디션이 내가 지금 해고당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다음 앞 살 길을 해야 돼요. 자기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은 이를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인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으로 지혜롭다고 말하겠어요? 자신의 입장으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끼쳤으니까. 오히려 손해니까 이 지혜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해줬냐? 너의 입장에서, 청지기의 입장에서. 야, 청지기, 야, 너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 또 그래서 뭐 네 살 길을 하는구나. 그래서 좀 지혜롭네. 그리고 몰라요. 또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4번 보세요. 주인이 칭찬한 후 서류 위조로 감옥 보낼 수도 있어요. 칭찬을 해주고. 근데 안 나왔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위조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롭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 그럼 뭘 지혜롭다고 하겠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주인의 돈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데씁니까? 예? 뭐 하는 데써요 지금? 네?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그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예, 그 다른 사람들을 빚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가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으로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그 돈을 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정확히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한테 투자를 해라. 친구한테 투자를 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를 해라. 미래를 준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미래잖아요. 지금 해고단 다음에 지금 앞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미래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5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의한 행동도 지혜로우면 좋다는 것이 아니다. 이걸 확고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예는 믿지 않는 사람의 예를 두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자녀들은 앞으로 닥칠 삶을 준비하고 투자한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죽고 나서 예수님 오고 나서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건 해고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빛의 자녀들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빛의 자녀들은 앞으로 올 세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 어디다 하냐 너네들.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지금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까? 9번 예수님 믿는 빛의 자녀는 천국을 위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8번 세상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별이 되는데 이게 지혜라는 용어가 예. 차라리 그냥 똑똑하다 이러면 되는데 지혜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약간 이렇게 의로운 게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덕성 부분. 그러니까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혜라고 하는 게 진짜 하느님 무슨 뜻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그러면 꼭 그게 의로움을 같이 포함돼야지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의와 불의는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다음 구절에도 나오지만 그 쓰는 돈이라는 것, 돈 투자를 하는 이 돈 있잖아요. 돈을 불의하다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세요.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해도 상관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라? 투자를 어떻게 하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근데 영어로는 지혜라고 어떻게 표현돼요? 제가 영어는 여기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영어 성경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위즈덤으로 되지 않을까. 와이즈 아니면 위즈덤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지혜롭다는 말은 이렇게 의롭고 불의하다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왜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절 고린도전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시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청지기다. 근데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맡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맡겼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한테 맡겼어요. 예수님 모든 믿는 사람은 그거를 전해야 되는 청직이에요. 그잖아요. 그거를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전해야 돼요. 청직이라. 계속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신비들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는 청직이에요. 죄의 빚을 진 세상 사람들에게 탕감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여기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이가 청지기가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에게 빚졌어. 뭔데? 죄라는 것 때문에 네가 빚을 져서 죄의 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가 죽는 거야. 죄의 삭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안 죽기 위해서는 이 육신적으로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엔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 너의 혼도 죽어. 근데 그 혼을 안 죽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네가 안 죽는 거야. 그래서 탕감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바른 자세죠. 3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것에 투자해라. 이해되세요? 친구를 사귀는 데 투자를 해라.
이게 오늘의 근본적인 예수님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먼저 친구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지. 친구가 안 되면 복음을 이게 안 들어가요. 복음이.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가서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가 누군데? 안 믿잖아요. 친구가 먼저 되셔야죠. 누가복음 16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김을 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전하는 조서로 받아들이리라. 여기에서 보면 불의 만몬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만몬이라는 것 뜻은 뭐냐면 세머에서 기원한 것으로 부, 돈, 재물, 이익, 재물의 신이라는, 그러니까 돈신이에요. 돈신이나 돈이나 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에요. 근데 그걸 불의하다고 예수님은 평하세요. 돈을 불의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라고 말해요. 지금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친구를 사귀라. 근데 친구를 그냥 사귀기만 하면 됩니까? 그 돈 가지고 사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거기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없으면 친구도 없습니다. 사실 친구도 다 떨어져요. 정영군 그죠? 정영군 잘 알죠. 돈이 없으면 친구가 많이 없죠. 지금 친구가 없잖아요. 공부가 없어서 공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돈이 많았으면 막 내가 밥 사줄게 나와라 그러면 애들 나올 애들 많을 거예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친구를 살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친구를 사겨라. 근데 여기에서는 또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말해요. 영존하는 처소는 뭐겠습니까? 영원히 있는 세상은 천국, 새 예루살렘, 새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이게 얘네들이 내가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뭐가 득이 될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뭘까? 친구 사귀고 복음 전해서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게 뭘까요? 예? 뭐가 복이 될까요?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예,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소망과 기쁨은 환희에 가는 무엇이냐? 너희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한 그들이 자기의 기쁨이랍니다. 복음 전한 사람들이 그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희의 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친구가 먼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여러분의 관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꾸 쌓으라고 하잖아요. 일이라죠. 행위심판에서 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그의 여러분의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설명을. 그래서 만몬 설명해 드렸죠. 2번 돈으로 우리를 위해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해라.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지 친구라면 큰 의미는 없다.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잖아요. 복음 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보상으로 우리를 맞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여부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을 들어갈 때 이렇게 숨을 멎어서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보상이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상이 이 환희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친구란 거는 큰 의미 없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4번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영전한 처소에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 5번 세상의 돈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돈 가지고 야 세상의 돈 가지고 너네가 이거 갖고 뭐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어? 그러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보니까 뭐 TV에서 보니까 죽은 사람들 이렇게 뭐 입에다도 돈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엽전 넣어주고 그래서 사극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갖고 갑니까 그거? 가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그 뭐 돈 쓰라고 그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어때 됩니까 그게? 죽은 사람 뭐 좋은 옷 입히어가지고 보내면 그 갖고 갑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그 관도 막 아주 되게 비싼 거 그거 하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건 다 영원하지 못하다. 정말 영원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투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에 쓰는 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6번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의 돈으로 친구들을 만들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7번 이처럼 믿는 사람도 돈으로 영원한 친구들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 여기에서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시작. 가장 적은 것을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을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을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왕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 신실하다. 무슨 말이에요? 적은 돈 바르게 쓰는 사람이 큰 돈 바르게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 불의하다. 적은 돈이라고 함부로 쓰는 사람 큰 돈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에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돈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참된 재물도 맡길 수 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참된 재물, 복음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아주 대형 교회의 아주 큰 문제가 뭐예요? 목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슈 이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사실. 대형 교회 목사들. 그 돈을 맡겼는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뭐 횡령해서 자기 아들 신문사 차려주고 횡령해가지고 뭐 자기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 복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돈도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말해요. 돈을 불의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돈도 신실하게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돈 잘 쓰는 사람들은 이 돈 교회에 딱 오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도 많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교 자금으로 많이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송된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가장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 600명 정도 성도 600명 정도 되는데 무려 선교비가 1년에 5억 씁니다. 5억.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나오는 5억이라는 돈이 쓸 수가 있냐. 그게 헌금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냐.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또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는 데에서는 항상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청지기로서 복음을 바르고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번 나무 건초 집을 쌓으면 보상을 이르는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근데 더 이상해요. 너희 것인데 어떻게 너희에게 우리가 왜 받습니까? 원래 우리 건데. 이해가 안 되죠. 원래 우리 거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무 건초 집을 쌓으면 보상이 잃는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잃는다. 원래는 너희 거였는데 잃는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인데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로 양자가 되면 왕의 것을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불의한 돈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잃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 건초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하고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존중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배워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너네 생각을 해. 하나님이야 돈이야. 하나님이야 돈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거예요. 이게 사실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굉장히 돈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 복 주세요. 나 복 달라고.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복을 구해요. 그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복 주세요. 그리고 꼭 복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보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다. 항상 복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라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믿고 돈 믿으려면 돈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 섬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돈은 바르게 쓰면 주인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시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 두 분에서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월급은 더 많이 버는데 더 쪼들어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이 쓰니까. 그거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혜롭게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한 것처럼 창조지나 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꼭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창조면 창조고 진화가면 진화예요. 같이 짬뽕된 건 없습니다. 3번 돈이 많이 벌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는 번영복음 모순이다. 그잖아요, 여러분. 돈은 불의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돈 앞에 서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 성경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영리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 무가 가난한 자가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니까 이 아까운 것을 이걸 사람들한테는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많아 이렇게 말을 해놓고선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챙기려고 뒤에서. 그래서 가롯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총무로서 공금 횡령의 도둑놈이었다. 공금 횡령하는 놈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놈은. 돈 앞에 보면 딱 나와요. 이 사람이 견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딱 돈 앞에 딱 쓰면 나와요. 그래서 횡령하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공금 횡령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사이비 교주들 다 견적 나오는 거예요. 돈 앞에 딱 쓰면 견적이 딱 나옵니다. 이들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영주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덤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살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웃기잖아요. 번영복음으로 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번영복음 잘못된 거야 그래요. 왜냐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파멸과 멸망하는 시험과 올무가 있다. 에? 너무 돈 좋아하지 마 너네들. 그 유혹받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져. 그거 잘못된 거야.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야 그게. 에? 돈 너무 좋아하지 마.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있다가 믿음이 떠나요. 고통과 그 고통이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가 그래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번영 복음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부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를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사니 사람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리라. 왜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그잖아요. 오늘날 종교인들 보면 지도자들 보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고 그냥 뒤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뭐 통성 기도하고 뭐 저기 방언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거룩한 척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2번 많은 교회 거짓 교사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번영복음 헌금 강요한다. 그러잖아요. 구약 명절 이용해서 특별 헌금 강요하죠. 주보에 11조 헌금 한 사람들 이름 기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금 받아요.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높여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 끈도 풀지 못하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여진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 오늘날 목사들 자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건전한 교리를 지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2장 2절로 3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른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은 것이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분 취급하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에 따를 터인다. 정말 거짓 교사들이 말만 이렇게 쫙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된다고 했어요. 정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면 맨날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뭐뭐 하면 뭐 저기 이혼하신 남자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여자는 집사나 권사 뭐 그런 거 권사는 아예 성경에도 없고 집사나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말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럼 바로 타격 받아요. 그리고 뭐 저기 저희는 킹제임스 씁니다. 그 없음이 없는 그런 성경 씁니다. 없음 쓰면 킹제임스 너 킹제임스 써?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방을 누구한테 받냐? 거짓 교사들한테 받고 있어요. 그들은 탐욕으로 거짓된 말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희를 상품 취급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대형교회는 정말 상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성경 얘기 잘 안 합니다.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 잘 안 하고 자꾸 부자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해결되고 you can do it 막 그렇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실제 성경 얘기하면 인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취급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헌금 내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더 세울 거 아니냐. 그냥 가만히 놔둬. 걔네들한테 무슨 괜히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올라고 그게 상품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한다. 정죄는 잠자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설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은 그들이 잘 살아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때 가면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여러분 만몬 갖고 있습니다. 돈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꼭 앞으로 오는 세상 예수님 재림할 때 꼭 많은 보상을 그곳에 두어가지고 보상 잃지 않는 그러신 분 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믿음 확고하게 가지셔서 꼭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받고 믿음이 없으시면 구원받지 못하시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꼭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